아가서 6장 9절 되겠습니다. 아가서 6장 9절이요.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과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아가서 6장 9절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말씀이 생명되게 하옵소서. 생명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솔로몬 왕이 신부인 슐라미에게 완전한 자의 막는 슐라미 하나뿐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칭찬합니다. 그래서 왕 중에 왕도 하나밖에 없죠. 그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부도 주님의 신부도 왕 중에 왕가 있다는 겁니다. 다 똑같은 왕 신부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신부는 주님의 거룩한 성품과 또 주님의 그 아름다움, 주님의 존귀와 그 어떤 위엄,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 보기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비둘기라고 했죠. 나의 비둘기. 왜 비둘기라고 했을까요? 신부에게 비둘기는 그 몸의 기능상 눈에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통찰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냥 물에 물 탄 듯 뭐 이런 신앙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나의 비둘기라는 칭찬은 솔로몬 왕이 신부 슐라미가 너는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비둘기의 눈의 구조를 보면 1km 밖에 그 조그마한 새가 모기가 있다면 그 모기를 향해서 그냥 날아가가지고 그걸 낚아채는 놀라운 그 시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눈이 비둘기보다 크지만 1km 밖에 그 못 봐요. 이제 나이가 먹고 그러니까 노안이 되니까 자꾸만 어떤 시력이 이렇게 쇠퇴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그 왕과 같은 수준에 이른 신부는 무엇보다 뭐를 먼저 알아야 되냐? 주님의 그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시니라. 엘리사가 아람 나라 완거리에 있는 왕들의 그 군사작전에 대한 회의하는 그 소리를 수백 킬로 밖에서 듣는 거예요. 뭐 도청장치도 없는데 그런 것처럼 솔로몬이 그런 지혜를 가지고
성경에 보면 많은 것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왕이 술람미가 마음에 든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그 눈을 이렇게 주목하는 것은 비둘기의 눈을 가진 성도는 영분별의 은혜가 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봤다 떴다 해가지고 남 속에 뭐가 있다 그런 거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런 생각 없는 게 안에 있는데 그 잘못하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편가르게 하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어떤 영분별이 와야 되냐? 말씀에 대한 영분별이 우리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 율법과 복음에 분별돼야 돼, 말씀에서. 우리는 구약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의 복음으로 우리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 금요일날 그 종회형과 양자형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알고 이제 나가고 있죠. 예. 두 번째, 육과 영을 우리가 분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세상 사람들도 이게 공인과 상과 이걸 분별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분명히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주님의 생명으로부터 왔는지 사단의 사망으로부터 온 건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복음에서 온 건지 율법에서 온 건지. 성경은 보면 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애굽의 신앙이 있고 광야의 신앙이 있고 가나안의 신앙이 있듯이 성막들의 신앙이 있고 성소의 신앙이 있고 지성소의 신앙이 있고 방주에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죠. 성막들의 신앙은 뭐야? 주로 불사역이죠. 불사역 하는데 은사 능력이 나타나죠. 그러나 그치죠. 성소에 입 들어가면 이제 거기는 기름 부음 사역이 되잖아요. 왜? 성소의 떡상은 그 12덩이의 그 떡이 되기 위해서 밀가루를 계속 분쇄해가지고 고운 가루가 되듯이 우리 자아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썩지 않고 있으면 생명이 되지 않아요. 또 성소에 있는 그 메노라 7금 젖대의 기름도 그 하간 감람 씨앗이 쇠절고 통으로 막혀서 두들겨 맞으면 거기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사역이 가만히 있으면 그런 자아들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죠. 지성소 신앙은 영광의 생명 사역이라고 그래요. 지성소 사역은 사람이 뭘 할 것이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 법궤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예수 피만 가지고 들어갔는데 주님이 들려주는 대로와 선포하면 그대로 되지는 거. 이 땅에 오셨던 법궤고 지성소였던 주님은 지성소 자체였어요. 그분이 선포하는 건 그대로 돼버렸어요. 그 생명사역이다 그래요. 영광사역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 2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선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되며. 이 얘기는 육적인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눈이 밝은 건 어린애들이 밝죠. 나이 먹은 눈이 어둡고.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또 영안이 열려서 본다 떴다 그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열렸다 할지라도 기능적으로 열렸다 할지라도 영적 분별이 없으면 마귀가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늘 솔로몬 왕이 술람미를 칭찬할 때 비둘기가 등장하는 것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0절에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도 뭐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걸 봤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아가서 1장 14절에 이 비둘기 눈 같은 술람미가 이전에 영적으로 성장해서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로 이렇게 성장을 해버렸어요. 비둘기가 바위틈에 있다는 것은, 성도가 바위틈에 있다는 것은 반석인 그 바위는 단단하잖아요. 우리 자아가 반석처럼 단단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고집이 단단하고, 어떤 사람은 혈기가 단단하고, 어떤 사람은 욕심이 단단하고, 이 단단한 반석 같은 이 자아를 십자가의 도를 적용해가지고 파쇄된 신앙, 그걸 얘기하죠. 그 사도 바울은 만세 반석 되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깨뜨렸다고 구약의 출애굽기 10장 6절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의 4절에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면서 광야에서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6절에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의 열심의 특심인 율법주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반석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깨졌단 말이에요. 물과 피를 쏟으시고. 비둘기가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다는 것은, 비둘기가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으면 다른 짐승들이 접근을 못해. 왜? 낭떠러지 높은 데다가 사자가 못 올라가. 또 그 틈이 있어. 틈에 숨으니까 독수리도 못 잡아.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통과하면 우리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신앙의 높은 경지, 그 지성수의 신앙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아를 부인하는 만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돈 드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만큼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술람미가 이런 비둘기의 사랑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모든 신앙의 선진들이 범인들이 흉내낼 수 없는 신앙의 높은 경지,
지성소의 신앙으로 올라간 것은 그들 각자 나름대로의 그 잘하는 반석을 깨뜨리는 엄청난 훈련이 있었던 거예요. 아가서 5장 2절에도 비둘기가 나오죠.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그래서 누이, 사랑, 비둘기, 완전한 자 이렇게 네 가지로 불렀잖아요. 아가서 5장 2절에는 주님이 술람미에게 내 친구하고 사랑하는 자들 좀 네가 좀 먹이고 마셔라 그랬는데 술람미가 그런 좋은 주님의 요청에 소극적이었어요. 나는 그냥 주님만 좋아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그렇게 주님에 빠져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친구들,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6장에 와서 성장해서 그 신랑이신 주님이 원하는 그 연약한 백성들에게 그들의 영혼들에게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신랑은 너무너무 마음이 기쁜 거야. 우리 신부가 이제 내가 원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같이 마음을 쏟는구나.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나의 누이는 물론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지만 주님 뜻대로 행하는 자의 형제 자매야. 술람미가 이제는 주님 뜻대로 나만 사랑하지 말고 내가 관심 갖는 어린 백성들, 어린 영혼들 좀 사랑해줘. 그걸 하게 된 거야.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고 어머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술람미는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다. 너밖에 없다. 왜? 술람미가 자기 자아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성취됐어요. 말이 쉽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거든. 비둘기는 이 성질상 순결하고 앞만 보는 특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좌우로 겨누지도 못하고 그냥 앞에 있는 십자가의 진리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달려가는 그 신부의 영적 상태를 보고 나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칭찬한 것입니다. 완전은 뭐냐? 우리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완전하지 못해요. 세상에 완전한 분은 오직 한 분, 주님밖에 없어.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 주님으로 반응하며 사는 자가 완전한 자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주님만이 완전하기 때문에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말하면 말하고 가라면 가고 그분의 눈으로 보고 하는 것이 완전한 거예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 시편 119편 1절에 보면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을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과의 혼인잔치에서 구경은 하객도 아니요, 들러리도 아니요, 오직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고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자다. 예.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면 맨날 똑같은 죄 짓고 회개하고 하지 말고 이제 완전하게 나가자 이거야. 예. 예, 술람이는 정략적인 그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신부들과 다르게 그냥 순수한 사랑에서 출발한 결혼이었죠. 예. 서로 좋아가지고. 그래서 솔로몬에게 있어서 술람미는 조강지처 같은 아이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강점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도 오직 주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술람미처럼 순수한 동기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자녀 성공을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그렇게 하다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참된 신앙으로 가는 길도 있지만 그러나 목적이 바르지 못하면 신앙생활에서 떠나는 것을 봐요. 이것이 솔로몬의 경우로 보면 육신적인 신앙을 위한 주님과의 정략적인 결혼이야. 우리가 육신적인 신앙을 위해서 주님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하다가 뭐 안 되면 성도들이 에이 나 실망했어 하나님 앞에 나 천주교로 갈 거야. 이게 다 정략적인 주님과의 결혼이에요. 그런 것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 제자 중에도 동기가 바르지 못해가지고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욥기 왜 승리했습니까? 세상 부귀와 명예에 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봤기 때문에 됐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왜 승리했습니까? 만약에 그런 시험에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곡식의 열매, 곡식이 없고 우양간에 소가 없어도 즐거워한다. 왜? 오직 주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물질과 환경이란 조건에 붙잡히면 우리는 언젠가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11계상 8장 61절에 그러든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하게 하여 오늘날과 같이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와 마음을 화합하라는 거야. 그 신앙에서 믿음을 화합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형편대로 하나님을 맞춰버리면 믿음이 화합이 안 돼요. 내 쪽으로 자꾸만 하나님을 땡겨버리니까. 그럼 거기서 불평이나 원망이 나와요. 술람미가 남편의 사랑을 받은 것은 남편 하나만 사랑한 게 아니라 왕이 이스라엘의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을 향한 마음의 소원과 고통을 읽고 그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솔로몬이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서다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 기뻐하지만 더 기뻐하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도하는 것, 넘어진 영혼들을 세우는 것, 이거를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게 지금 그걸 배워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궁중에 수많은 1000명의 왕비들이 있어도 자기 신앙에 맞는 이상적인 신앙의 파트너는 술람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주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대우해 줍니다. 우리가 자녀가 많아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자녀가 더 감사하잖아요.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영적 파트너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힘이요, 영적 연합에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예. 사도 바울이 그냥 다른 게 아니잖아요. 바울과 실라, 바울에게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지만 바울과 신라가 감옥까지 같이 갔잖아요. 신라가 만약에 믿음이 적으면 아유 나는 저기 관리들한테 아유 저는 뭐 바울 사도 그냥 따라다니기만 했지 나는 거기에 적극 가담 안 했어요. 저는 풀어주세요. 저는 집에 가게 해주세요.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는 똑같이 기쁨으로 감옥에는 감사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울이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같이 가서 찬송하고 하니까 막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뭐 처음부터 다 예수님 마음에 흡족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막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이제 곧 죽게 되는 거야. 근데 제자들은 기도 1시간 좀 하라고 했는데 기도도 못하고 잠만 자는 거예요. 물론 뭐 그들이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많이 회개했겠지만 그 당시 마음이 얼마나 주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솔로몬이 인간의 꾀를 사용해서 정략 결혼해가지고 어부가 됐어.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이스라엘의 신앙이 무너졌죠. 나라가 두동강 났죠. 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명예, 성공, 형통, 권세, 물질, 은사, 능력 거기에 빠진 것이 무상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한다 거기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오직 성령님만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6장 9절에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이렇게 했는데 아가서 8장 8절에 보면 술람미가 외딸인 증거는 없어요. 오라버니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시문학적으로 가능한 표현이고 그만큼 사랑과 귀여움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외딸은 굉장히 사랑을 받죠. 무남동요. 그 술람미는 일찍부터 부모를 여의고 오라버니들에게 엄한 양육을 받았어요. 원래 왕자들은 그 궁중에서 치밀하게 교육을 받지만 왕이 될 사람이니까. 그러나 이제 왕후들은 어찌 사람이 왕과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마치 에스더를 어릴 때부터 왕으로 목표로 양육시켜 준비한 사천 모르도게의 수분 노력과 같이 술람미에게도 오라버니를 통한 양육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술람미가 이제 궁궐에 들어와서 또 같은 언어를 쓰고 또
정략적으로 만나지 않고 사람으로 만났으니까 얼마나 호흡이 잘 막혔어요. 예. 그래서 어미의 외딸이다. 얘기는 귀중한 자다. 술람미가 굉장히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런 신문학적인 칭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은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죠.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으로 우리를 낳았으니까 어머니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술람미는 또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끊임없이 주님의 성품을 담도록 훈련하고 계신 걸 믿으셔야 돼요. 왜?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완전한 자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욥기 7장 17절에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계속 훈련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왕후가 되어서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동거동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네. 9절 하반절 보니까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고 왕과 비빈들도 그를 칭찬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술람미 신부를 칭찬한 것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궁중에 살고 있는 천여 명의 많은 그 왕과 비빈과 시녀들이 술람미를 칭찬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술람미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한 자가 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칭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바르고 꾸며도 부모가 애당초 잘 낳아준 아름다운 미인만큼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주 미인은 못 따라가는 거야. 그런 것처럼 술람미의 그 마음과 습관과 언어의 재능은 성령 하나님만이 성형수술할 수 있다. 이처럼 성도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새 창조에 속한 아름다움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다 그러니까 그럼 난 완전하게 틀렸어.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 그래서 완전하다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의 영향이 10이야. 10인데 어떤 사람은 영향이 100이야. 어떤 사람은 1000이야. 1000인 사람이 100밖에 안 친구하고 100인 사람이 50밖에 안 치는 사람하고 10인데 나름 최선을 다해서 막 99까지 막 가려고 노력해서 이 사람이 완전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안 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안 하는 은사가 없으니까, 나는 배운 게 없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어떠한 같이 다름질해라.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뿐인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받는 외딸 같은 신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주님의 신부입니까? 그냥 백성 같은 신부입니까? 아니면 궁중에서 들어와서 신부로 많은 신하 같은 신부입니까? 아니면 비빈 같은 신부, 왕이 가끔 한번 잠자리 찾아주는, 가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가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그런 신부입니까? 아니면 정식 왕과 같은 신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왕후 중에서 왕후 중에 왕후, 이런 신부가 되기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5단계죠. 백성 같은 신부, 시녀 같은 신부, 비빈 같은 신부, 왕후 같은 신부, 왕후 중에 왕후. 왜? 주님이 왕 중에 왕이니까. 믿습니까? 예. 아무쪼록 우리가 주님의 비둘기, 주님의 완전한 자가 되어서 교회나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로부터도 복되다 칭찬과 사랑을 받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아버지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이 삶 가운데 생명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